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재림의 주를 영접하기 위한 필수 조건 그 세 번째 시간으로 알곡이 되어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2절입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관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세상 끝에 일어날 일들이며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알곡과 쭉정이는 같은 씨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알곡과 쭉정이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하여 마태복음 13장의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날에 예수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매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님께서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섰더니 예수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희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매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육체를 통한 복음이라는 씨를 세상에 뿌린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믿음의 상태에 결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씨를 뿌리는 자는 누구입니까? 씨를 뿌리는 자는 분명하게 성경은 인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 육신을 이루시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의 밀이 되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로 말미암아 많은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복음을 이루셨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뿌리신 씨는 복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복음의 씨가 길가나 흙이 얇은 돌밭, 가시떨기 등에 떨어졌다는 것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신앙 상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뿌리를 내리기도 전에 사탄의 시험에 걸려 세상으로 돌아갔다는 말씀이며 또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라는 말씀은 성도란 이름을 가졌지만 말씀의 뿌리가 깊이 내리기 전에 환난이나 핍박 등으로 인하여 믿음을 잃어버린 자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의 말씀은 매주 교회에 나가 말씀을 듣고 있지만 세상의 염려와 물질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로서 구원에 이른 참 성도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독교는 2000년의 역사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인 마태복음 3장 12절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결론의 말씀이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좋은 땅에 떨어져 그동안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의 결실을 하였던 성도들과 결산을 하시는 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신다는 말씀은 분명하게 마지막 때의 심판을 말씀하고 있으며, 그리고 이 심판은 세상의 심판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던 성도들, 곧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던 곡식된 자들의 심판이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때의 구원은 영역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은혜의 복음인 천국 복음에 의하여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던 곡식된 자들은 영원 구원의 결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들에게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보내셔서 그들을 영원 구원만 아니라 그 육체까지도 구원에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곡식된 자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원 구원을 약속받은 성도들 가운데 절반만 육체의 구원을 받아 혼인잔치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마지막 때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의 심판은 큰 구원인 육체를 이룰 구원의 은혜 안에 있느냐, 아니면 젖먹는 어린아이의 신앙인 영원 구원에 머물러 있느냐를 골라내는 심판이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알곡과 쭉정이는 같은 씨이기 때문입니다. 같은 종자요, 같은 씨로 세상의 밭에 뿌려진 성도들을 왜 하나님은 그 마지막 때 전부 다 구원하여 주시지 않으시고 알곡과 쭉정이를 골라내어 알곡은 곳간에, 쭉정이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의 불못에 넣으실까요? 그 이유를 알기 전에 우리는 마지막 때 성도들이 얼마나 하나님께 복과 화를 앞에 놓고 살고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구세주로 보내시고 그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기 전까지 있을 구원이며, 이 구원의 결론은 영원 구원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세상에서 그 어떠한 죄를 지었다 해도 구원의 은혜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에는 이런 영원 구원이 아니라 죽음을 맛보지 않는 구원이란 사실입니다. 따라서 마지막 때 성도들이 하나님의 역사에서 그 어느 때보다 더 큰 복을 받는 것은 육체의 죽음을 맛보지 않고 살아서 천국으로까지 직행하여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그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면 그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무조건 구원하여 주시는 것과는 다르게 구원이 취소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지만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한 자들도 육체의 죽음을 거치지 않고
산채로 지옥의 불못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들은 복과 화를 앞에 두고 살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 이런 말을 성경이 옳다고 증거하고 있는 말씀이 알곡과 쭉정이의 결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은 알곡은 모아 곡관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의 말씀에서 쭉정이는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 중에서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미련한 다섯 처녀란 사실입니다. 여러분, 스가랴서 4장 1절에는 스가랴가 이상을 보는 중에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깨우임 같더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들도 저희 이런 말을 듣고 이제 천국복음의 영혼구원에서 영원한 복음의 영육구원으로 깨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영혼구원이나 영육구원은 동일하게 천국을 목적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혼구원은 육체가 죽은 후 그 영혼이 구원을 받아 낙원으로 가 있다가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 또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후 천년왕국이 지난 후 백보자 심판 때 부활의 몸으로 천국으로 들어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의 큰 구원인 영육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육체의 죽음과 부활 없이 천국으로 직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에게는 알곡이 되어야 한다는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들은 알곡이 되기 위하여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이것이 팩트이며 관건이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저는 지금부터 하나님 나라에 살아서 들어갈 필수적인 조건인 알곡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곡식은 가라지와 다르며 하나님은 곡식 중에서도 알곡과 쭉정이를 가려 알곡은 곡간에 쭉정이는 불에 태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알곡과 쭉정이는 같은 종자, 같은 씨에서 열린 곡식인데 무엇 때문에 알곡과 쭉정이로 나누어지는 것일까요? 여러분들은 성경에 기록된 영원한 복음에 대하여 알지 못하고 들어보지 못했다면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곡식 중에서 알곡과 쭉정이가 갈라지는 것은 영원한 복음으로 갈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를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알곡은 영육구원을 받은 자들이며 쭉정이는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때에도 영혼구원에만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란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그 나라에 살아서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복음의 비밀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였다는 사실을 알고야 십자가에서 죽일 수 있었겠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을 모른다는 것은 무지하여 말씀이 육신을 이루신 하나님까지도 죽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 초림 당시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아브라함의 혈통들이 버림을 받고 영원구원의 은혜 안에 들어가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나라를 빼앗긴 것은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큰 교훈이 되는 것이며, 지금 우리의 신앙과 손에 들고 있는 믿음으로 과연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을지를 점검하여 돌아볼 때란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당시에 멸망을 당한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특권을 누리던 아브라함의 혈통들도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알아야 할 것은 율법에 속한 자들과 복음에 속한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갈라졌듯이 마지막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아래에 있던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알곡과 쭉정이로 갈라지며, 알곡은 영육구원을 받은 자들이며 쭉정이는 영육을 구원받지 못할 자들이란 사실입니다. 그리고 같은 곡식인 알곡과 쭉정이가 갈라지는 이유는 복음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시고 손에 무엇을 들고 계십니까? 바로 곡식을 까불 때 쓰는 키를 들고 계십니다. 이 키로 예수님은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내실 것입니다. 키가 무엇인지 모르는 분들을 위하여 잠깐 설명을 드리면, 지금은 추수 때 기계로 알곡만 모아 자루에 담겨 나오지만 옛날에는 주로 키를 사용하여 알곡을 모았습니다. 키는 논이나 밭에서 벤 곡식을 떨어 그 위에 올려놓고 위아래로 까버리면 가벼운 쭉정이들은 밖으로 날아가 버리고 무거운 알곡만 키 위에 남아있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 이 비유를 들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농부가 한 해 농사를 지어 키를 사용할 때는 키 위에 곡식이 아닌 가라지들은 올려놓지 않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손에 든 키 위에 올라갈 곡식들은 가라지인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곡식된 자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던 자들만 마지막 때 예수님의 손에 든 키 위에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힘껏 위아래로 키질을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키 위에 남아있는 알곡들은 육체의 구원을 받아 혼인잔치에 들어갈 것이지만, 예수님의 키질에 밖으로 날아가 버린 쭉정이들은 영원한 풀무불 가운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든 키는 알곡과 쭉정이가 갈라지는 도구입니다. 그리고 이 키를 성경은 영원한 복음이라고 말씀하여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들린 키 위에 올라갈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던 모든 성도들입니다. 그리고 그 성도들 중에서 알곡과 쭉정이가 키 위에서 갈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그 나라에 들어갈 사람들을 골라내시기 위함이며, 그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사람들은 영원한 복음으로 갈라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의 때에 하나님은 당시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셋의 자손들에게 노아를 보내셨습니다. 당시 노아의 말은 하나님께서 행하실 심판에서 살아남을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노아의 말을 비웃었습니다.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백성들이었던 셋의 자손들에게 노아를 보내셨다는 것은 심각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하고 있던 셋의 족속들을 전부 다 구원하여 주시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때에도 보냄을 받은 사람을 여러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그는 세례 요한이었으며 세례 요한은 이미 하나님의 백성들이었던 이스라엘에게 회개를 촉구하였습니다. 이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홍수 심판 때나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의 때에 이미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으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 노아나 세례 요한을 세워 그들에게 심판을 알리셨다는 것은 마지막 때를 예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초림 당시에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땅에 던진 불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살 자와 죽을 자가 갈라지는 것이며 이 불이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붙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도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 세상 사람들보다 먼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떨어질 것이며 이 불로 알곡과 쭉정이가 갈라질 것입니다. 노아의 때의 알곡은 방주에 들어간 사람들이었으며 예수 그리스도 초림의 때의 알곡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안나와 시므온 같은 사람들이었으며 마지막 때의 알곡은 노아와 같이 세례 요한과 같이 이미 하나님의 백성들인 그들에게 또 다른 구원과 회개를 선포할 때 그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이란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노아의 때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놓으시기 위하여 120년의 기간을 그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마지막 때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놓으시기 위하여 1260일을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성도들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1260일을 통하여 곡식 중에서 알곡과 쭉정이가 갈라질 것입니다. 이때 성도들은 그 귀가 열려 있어 다시 예언되는 영원한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만약 귀가 열려 있지 못해 하나님의 나팔소리인 다시 예언하는 말씀을 알아듣지 못한다면 그는 쭉정이로서 영원한 불못에 들어갈 것입니다. 이 때문에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는 교회된 성도들에게 계속하여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타작마당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들어오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곡식이 아니라 가라지이며 그들은 쭉정이조차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타작마당은 분명하게 곡식 중에서 알곡을 골라내시는 것이며 그 도구는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든 키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든 그 키는 바로 영원한 복음이란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세상에 베푸신 구원은 천국복음입니다. 천국복음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죄인들이 얻는 구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며 그 죄를 의로 바꾸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 아들의 의가 그에게 전가되어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분명하게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고 초림의 사명을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이루어진 복음인 천국 복음은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세상에 주신 복음이며 이 복음의 능력은 죄인들을 불러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복음의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까지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는 죄인들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이때의 상황에 대하여 성경에 기록하기를 그동안 회개에 이르게 하는 오순절 성령을 거두어가신다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는 세상 사람들은 구원을 얻을 기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의 은혜 안에 있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구원에 이르게 하는 성령을 하나님께서 거두어가신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세상에 베푸신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 재림 때에는 거두어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리한 후에 하나님은 영원한 복음을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성도들에게 다시 예언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다시 예언되는 영원한 복음을 통하여 곡식인 성도들 중에서 알곡과 쭉정이가 갈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는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시는 것이 아니라 의인을 구원하러 오신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구원을 받기 위해서 지금처럼 이 죄인을 받아주소서라는 말은 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열처녀는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미 의인된 예비 신부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를 성경은 히브리서 9장 28절에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죄인이 아니란 사실입니다.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죄인이 아니란 말은 하나님 앞에 구원에 이르지 못할 근본적인 죄인이 아니란 말이지 우리 자체가 죄인이 아니었다는 말이 아니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영원히 죽기로 작정된 죄인들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죄인에서 의인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도들이란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성도된 의인들, 곧
영원 구원의 은혜 안에 있는 자들을 또한 가려내셔서 그의 천국에 살아서 들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성경의 증언이 바로 타작마당을 정하사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내신다는 말씀이며 의인 중에서 악인을 골라내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